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2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두 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다음 주 이 시간 금요 기도회가 특별한 기도회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네 번째 금요 기도회를 온 세대 기도회로 드렸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고 명료한 온 세대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의미하고 영어로 on, 요즘 온라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 금철에 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그리고 아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앞부분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오늘 4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단어라기보다 서술하는 이 표현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나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또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되면서 여러 가지라는 말 있어요. 여러 가지. 무엇이 여러 가지인가? 은사는 여러 가지랍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또 무엇이 여러 가지인가?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다.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고, 두 번째는 직분이 여러 가지고, 세 번째는 사역이 여러 가지다. 사역이 여러 가지다. 왜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가? 왜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7절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이제 여기 생략된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심은, 이게 문맥상 이제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여러 가지로 나타내심은,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가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직분이 하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사역이 하나뿐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있음이 때때로 복잡하고 그로 인하여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은 신령한 것이 여러 가지인 것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신령한 것이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인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까닭은 4절부터 다시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고요? 같다 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어떻다? 같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성령은 같은 한 분이 은사를 주신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 직분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이 모든 사역에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이 여러 가지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소지가 없는 까닭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한 성령이요 한 하나님이며 한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 성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쾌하게 이해하고 또한 믿고 있어야 이 은사에 대하여서 어느 은사가 좋으니 나쁘니 더 능력이 있니 더 귀하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하는 직분이 여러 가지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이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 교회가 혼돈스럽고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직분을 통치하시는 왕, 지도자, 주는 같은 한 분이시다. 같은 한 분이시다. 목사의 주가 따로 있고 장로의 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직분의 그 위에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직분과 사역의 차이는 뭔가? 직분은 하나의 제도 조직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자리입니다. 사역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인데 우리의 일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부엌의 사역이 있고 거리의 사역이 있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 교회 바깥의 사역이 있고 나라 안의 사역이 있고 나라 바깥의 사역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부흥시키게 하는데 그로 인하여 교회가 무질서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은 까닭은 그 모든 사역에 힘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자녀인데 자녀들끼리 막 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철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조금 철이 들었다 하는 그 철이 든 것은 뭐냐? 아, 우리는 형제 자매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구나. 이걸 의식하셔야. 비료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물어나 마나 아닙니까? 제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10가지입니다. 여러분들, 5손가락으로는 못 살아요. 즉, 손 하나로는 못 살아요. 손 2개가 있으므로 제가 행동하는데 너무 유익해요. 여러분들, 이 손가락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5개가 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잡거나 던지거나 운반할 때에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왜 5개나 필요합니까? 또 이쪽 5개만 있으면 되지 왜 이쪽까지 5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유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비루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발가락을 지금 의식하십시오. 발가락 몇 개입니까? 5개, 10개입니다. 오늘 발가락이 없으면요, 그냥 서서 버텨낼 수는 있지만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들 걷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더구나 뛰는데 어려워요. 그 작은 발가락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움직임에, 행동에 유익하다라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 자기 얼굴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제 얼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에게는 눈이 2개고 코가 하나지만 그 안에 구멍이 2개 나 있어요. 입은 하나고요, 귀도 2개예요. 근데 그 위에 또 눈썹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졌다. 상당히 제 보기가 불편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얼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지체가 나라는 장영일이라는 무엇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똑같은 눈입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이 달라요. 제 입과 여러분들의 입이 달라요. 제 귀와 여러분들의 귀가 달라요. 여러분들 각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 인식을 할 때 B번을 누르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굴 딱 갖다 대면은 얼굴 인식으로 이게 락이 풀리잖아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제 얼굴하고 여러분들 얼굴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쌍둥이도 얼굴 인식 다르대요. 달라야지만 거기에 비번을 푸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 얼굴 하나와 여러분들의 얼굴 각자가 다 다르고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얼굴을 만드는데 각자 다 특징이 있기에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제 어릴 때에 제가 참 아주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치통이 너무 심했어요. 이가 충치가 있어갖고 어릴 때 철없을 때 생각을 했어요. 이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어릴 때야 단순한 아이의 생각입니다. 이 치아가 충치가 됨으로 인하여 아팠거든요. 여러분들 치통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좀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린 생각에 이 이빨 없으면 좋겠다.
만약 그래야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로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뒷부분 12절부터 뒤가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어요. 다음 주는 13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12장 전체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면서 몸의 지체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습니다. 손발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이 바로 여러 가지의 구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지금 교회론의 한 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 탁월한 예화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우냐? 교회가 왜 이렇게 다양하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뭐냐? 학교를 가도 중학생들이 모이는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도 대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가 있고 그것도 전공별로 의과대학생 의과를 배우고 법학은 법을 배우고 이러는데 이 교회는 오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쟁 어린아이가 아까 우리 누가 있었지요? 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0 넘은 장로님까지 다 앉아가고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도 아니고 서로의 관심도 서로의 하는 직업도 각기 다 다른데 이렇게 모여가고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같이 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사회 어디 가보세요. 이런 공동체 집단이 있는가? 남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이도 각기 다르고 학벌도 각기 다르고 배경도 각기 다르고 직업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동서남북에서 모여 한 자리에 정기적으로 매주 모여갖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 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고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손에도 손가락이 양쪽에 5가지 10개씩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가락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한지 있고 또 있어야지만 되고 그 모양이 각기 다르고 우리의 몸이 그렇다. 몸이 똑같은 눈들만 얼굴 속에 눈 이랬으면 이 괴물이잖아요. 얼마나 흉측스러울까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교회는 눈, 코, 귀, 입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팔이 필요 없어 하고 떼어낼 팔이 없어요. 떼어낼 팔이 없어요. 없어졌으면 싶은 발가락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없으면 뭐가 됩니까? 용서하십시오. 이런 단어를 쓰면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어니까 써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없다 장애자잖아요. 더 센 말로 말하면 병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함부로 판단해요. 저거는 필요 없는 놈, 저거는 없어도 되는 거. 저거 왜 왔어? 교회에 뭐 그런 일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지, 여러 개가 있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의 교만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은 이러한 설교와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간혹 우리는 착각과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요 건강하려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생각만 있으면 교회가 발전이 없어요. 언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맞아요, 목사님 동의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들 발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언사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 생각의 여러 가지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서 1장에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지체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눈, 코, 입, 입술, 머리카락, 뒤통수 다 각기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손가락이 10개라고 요 손가락의 생각과 요 손가락의 생각이 각기 다르나요? 요 손가락의 생각이 다 다르나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체만큼 각기 다르게 생각해야 우리 지체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에서 이루어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는 같은 생각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마는 벌써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 파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안에 파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파벌을 질타했어요. 여러분들 바나바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이 각기 생각이 달라야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오직 머리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뜻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누구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막 질문이 나오겠지요? 여러분들 그 답이 어렵습니까? 누구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까? 누구 생각? 머리 생각.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뭡니까? 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는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고 사역은 다르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캐논, 정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는 다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직분은 다르지만 다 같이 말씀을 펼쳐 읽고, 사역은 다르지만 같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1500년 동안 교회가 정말로 어둠에 빠져갈 때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 어둠에 빠졌느냐? 그 말씀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덮어버리니까 생각이 저마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통 저 전통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종교개혁이란 뭔가 말씀을 다시 펼쳐라. 말씀에서 뜻을 발견하자. 말씀에서 길을 찾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교회가 왜 예배의 중심이 설교여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이고, 교회가 왜 제자 훈련을 하며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며 왜 우리가 훈련을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은 여러 가지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은사가 각기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여러분들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생각조차 여러 가지면 그것은 완전히 파토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등과 싸움과 여러분들 분규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장로님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배워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펼쳐서 묵상해야 되고,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이어가는, 그러나 생각이 같으면은 은사가 각기 달라도 우리를 풍요하게 하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이면은 이 직분을 쫓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사역도 마찬가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요, 이 두 가지 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 통일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시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한 뜻을 갖고 은사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은사 따라 은사를 서로 갖고 비교하고 막 그것 갖고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도 뭐 집사가 높니 권사가 높니 뭐 이런 것 갖고 싸우면 안 된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모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서로가 세워주고,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 일 꼭 필요합니다. 집사님 일을 통하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 사역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격려와 응원을 해주면서 오늘 본문의 11절까지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 12절 이하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가 많을 뿐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각기 달라도 그 다양함은 세계를 다양한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저 허기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과거의 KKK단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 유태인들은 저거 다 죽어야 된다. 게르만 독일의 나치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느 한 민족도 어느 한 족속도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그러나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며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부 색깔로 인하여 우열이 없고
그가 북반구에 사느냐 남반구에 사느냐로 인하여 민족의 우열을 가리면 안 되고, 이유는 뭐냐? 한 성령과 한 주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통일성. 그렇게 15절 이하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등등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등등, 여러분들 그 이하의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아주 약하게 보이는데 별로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요긴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은, 저를 붙여다보지 말고 여러분들 몸을 갖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피부에요, 우리 여성들 얼굴 탱탱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땀구멍이 필요해요. 땀구멍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열을 발산 못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얼굴에 땅구멍만 넓다고 여러분들 못났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욕이 난지 몰라요. 제 식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얘는 사우나를 못 가요. 땀을 못 흘려요. 그럼 벌거해갖고 죽겠다 하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 땅구멍이 좀 작아요. 저는요, 땅구멍이 넓어가고 사우나 찜질방 가면 얼마나 오래 있는 줄 압니까? 시원해요. 땀 흘리고 나오면. 저 여러분들 멀리서 보니까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제 얼굴에 땅구멍이요, 대빵입니다. 대빵. 얼마나 땅구멍이 넓은지 몰라요. 근데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제가 비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에 말 그대로 어떤 것은 덜 귀하고 약하게 보이지만 도리어 요긴한 게 있다. 요긴한 게.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여러분들, 덜 귀한 것으로 보이는 거 그냥 대표적으로 뭡니까? 발 아닙니까? 발. 발. 덜 귀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요, 발에는요, 양말도 신겨요. 구두도 신겨요. 손은 이쁜 것 같은데 여기 물론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끼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평소에 장갑 끼고 구두 신기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웃기는 거 아닙니까? 덜 귀해 보이는 것을 귀하게 감싸주는 것은 그게 그만큼 요긴하고 필요하니까. 발이 다치면요, 못 움직이잖아요. 발이 다치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내가 덜 귀한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싸주고 양말을 신기고 구두를 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고 여기지 마라. 오히려 뭔가 선하게 보이는 것을 더 감싸고 더 보호하고 더 세워주라. 이렇게. 그러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제2장 1절 이하에 너희 가운데 서로 세워주라 하는 표현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런 말.
남을 나보다 낮게 가이고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라. 이게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참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큰 그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는 그가 시골에 있는 교회든지 어촌에 있는 교회든지, 여러분들 수가 작은 교회든지 많은 교회든지, 여러분들 부촌에 있는 교회든지 혹은 빈촌에 있는 교회든지, 건강한 교회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 공동체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화려한 예배당에 아주 좋은 음향시설에 여러분들 빛가번쩍한 내노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 청년들이 욱샥샥 하면서 뭔가 열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버리는, 내가 최고다 하는, 그래서 남을 아래로 훑어보고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전 목사님 오셔야 돼요. 전 목사님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시고 빠른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는 수년 전부터, 옛날부터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장로님들,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우열을 이렇게 나눌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 후임 젊은 목사, 물론 저보다 젊겠지요, 이래 잘 세워주면 목사님, 전 목사님 됩니다. 전 목사님 됩니다. 제가 만 38에 이 교회 왔을 때 저 참 볼품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저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때 권사님들이 저를 막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장로님들, 저 목사님들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러나 누가 오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 세워주시라고, 좀 부족해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세워주시면 사람은 세우면 인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들 있어요. 근데 뭔가 대단히 된 사람도요, 막 밟기 시작하면은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내 은사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사도 꼭 필요하다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내 직분만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직분자를 오히려 감싸주고 세워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모교회가 흔들림 없이 좋은 교회를 있으나만 한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저런 교회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은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숙지하셔야 돼요. 잘 숙지하셔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한 분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각양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중에, 그러나 생각은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뜻은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정신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래야 방향이 갈짓자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왜 갈짓자를 짓습니까? 혼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그러면서 지체가 다양한 지체로서 이 몸을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범어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